네, 기도하고 수업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사랑하여 주시고 오늘도 또 명절 뒤에 또 수업 이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수업할 때 또 지혜 주시고 또 어렵고 생소한 과목이지만 또 하나하나 배워가고 또 우리의 삶과 또 목회에 도움이 되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오늘은 PPT를 좀 활용해서 빨리빨리 좀 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해야 될 게 이제 우리 역사거든요. 장로교의 역사 22페이지, 강의 한 22페이지인데 강의 안에는 제가 뭐 2페이지로 그냥 간략하게 제목만 써놨고요.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레포트 내신 이 책 내용 1시간 동안 훑어버리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 이제 22페이지 강의안 보면 정오표가 있어요. 정오표. 책에 좀 잘못된 거, 오타 난 거, 단어 틀린 거, 이런 거, 제가 써놨는데, 딴 걸 뭐 보시면 다 아실 거고, 아, 오타 났구나, 이게 오타 난 거구나 하고 이제 아실 수 있을 거고, 맨 마지막 거, 조금 심각한 오타가 난 거, 연도가 1952년, 우리 한국교회사 연도인데, 1552년, 1900으로 써야 될 걸 1500년대로 써가지고, 종교개혁 시대로 써놨는데, 이제 센스가 있는 분들은, 아, 이거 오타 났구나 하고 아실 수 있을 텐데, 왜 갑자기 한국의 교회가 선교사님들이 들어오지도 않았는데, 1500년대가 왜 갑자기 나와? 막 이럴 수 있는데, 제가 칼빈 학자다 보니까 중세 종교개혁 시대를 살다 보니 1900도 자꾸 1500으로 자꾸 타이프를 치는 버릇이 있어가지고 오타가 난 것 같습니다. 아무튼 뒤에는 맞고요. 1552년이 아니고 1952년 이렇게 900대로 바꾸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해야 될 게 이제 우리 역사인데요. 우리 장로교, 한국 장로교 헌법이 어디서 왔는가 하는 그 이야기를 지금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내용이 이제 칼빈의 제네바 교회 헌법부터 해서 살펴볼 겁니다. 한국 장로교 헌법의 기원을 이야기하면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고 이제 우리 제 책 앞부분에서 또 이야기하고 있지만 그 구약적 기원, 신약적 기원이 분명히 있지만 그것 외에 이제 중세 1000년 동안 교황 제도로서 바뀌어버렸고, 그래서 초대교회 때까지는 우리 초대교회 공의회를 통하여서 장로회를 통하여서 교회의 중요한 문제를 결정하는 그 회의 시스템들이 유지가 됐었는데, 중세교회로 넘어가면서는 이제 교회 회의는 의미가 없어져 버리고 교황이 이야기하는 것이 법이 되어버리는 교황제도가 자리를 잡으면서 종교개혁 때까지는 그냥 장로제도는 교회사에서 사라져버리고 유명무실해지고, 그리고 이제 종교개혁 이후에 다시 이제 칼빈에 의해서 장로교 제도가, 성경적인 장로교 제도가 새롭게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종교개혁을 이루었던 그 종교개혁자들이 종교개혁 이후에는 로마 교회 법을 따를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각 도시마다 새롭게 종교개혁 법안들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쯔잉글리 같은 경우도 취리히 교회 법령을 1525년에 만들고요. 그리고 마틴 부처가 스트라스부르크 교회 법령을 1534년에 만듭니다. 그러니까 칼빈보다 좀 앞선 거죠. 근데 칼빈이 제네바 교회 법령을 1541년에 만드는데 쯔잉글리는 몰라도 마틴 부처에게서는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마틴 부처가 교회 법을 만들어 놓은 이후에 이제 여러분 잘 아시지만 칼빈이 제네바 1차 사역에서 이제 추방당해 가지고 스트라스부르크에서 잠시 있잖아요. 그동안에 이제 마틴 부처가 교회법을 어떻게 교회에서 운영하는가, 어떻게 교회법을 만들었는가 하는 것들을 보았기 때문에 그것들을 이제 제네바 교회 헌법을 만들 때 많이 참고했을 것으로 우리가 추정할 수 있습니다. 아무튼 그 제네바 교회 헌법이 이제 유럽 여러 교회들이 채택을 해서
장로교 제도를 가져왔고요. 하지만 이제 그 유럽교의 전통과는 우리하고는 조금 거리가 있고, 우리는 이제 잉글랜드 교회에서 주교 제도를 폐지하고 잉글랜드 교회를 어떤 교회 제도로 갈 것인가 할 때 칼빈의 제네바 교회 헌법을 기준으로 해서 장로교 제도를 만들었던 것. 그래서 웨스터민스터 총회에서 장로교 제도를 만들었던 것을 우리는 따릅니다. 그것이 이제 미국 장로교에서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미국 장로교 헌법을 만들었고, 미국 장로교 선교사님들이 우리에게 이제 복음을 전해주고, 그리고 우리 한국 교회를 조직할 때 이제 미국 장로교 헌법을 가져와서 또 참고하고 하면서 웨스터민스터 총회 헌법에 기초해서 우리 장로교 헌법을 만들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동로회가 세워지고, 요 연도들은 여러분들 한번 좀 기억을 해두세요. 시험 문제 잘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연도들, 동로회가 1907년, 사실 저도 연도 별로 그렇게 안 친한데 이제 제일 기초적인 연도들이니까 1907년에 동로회, 그리고 1912년에 우리 총회가 조직되었다라는 것, 그리고 총회 헌법을 제정하는데 과관련 선교사가 많이 기여를 했다. 이게 예전에 강도사고시 문제에 한번 나왔던 적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제가 써놨습니다. 넘어갑시다. 아까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대로 종교개혁 이전에는 로마교회 법령을 따랐지만 이제 더 이상 종교개혁 이후에는 따를 필요가 없어서 그랬다는 거. 자, 제가 PPT는 저녁에 LMS 올려드릴게요. 너무 사진 찍느라고 고생하지 마세요. 네. 어제 올려드렸어야 되는데 제가. 아무튼 자, 그래서 그렇고, 자, 칼빈의 이제 삶을 한번 봅시다. 칼빈이 제네바 교회 헌법을 만드는데 어떤 과정을 통해서 만들어졌는가? 자, 칼빈의 삶은 여러분 너무나도 뭐 잘 아실 텐데, 그렇죠? 간단하게 한번 살펴봅시다. 프랑스 노영 출신이에요. 그리고 파리에서 주로 이제 공부를 했습니다. 여러 대학들을 거치면서 공부를 했는데, 처음에는 신학 공부를 했습니다. 신학 공부를 하기 위해서 필요한, 대학에서 필요한 공부들을 다 했고요. 그런데 처음에 이제 아버지가 너는 신학 공부해서 사제가 되라 라고 해서 이제 열심히 공부를 했는데, 아버지가 중간에, 칼빈이 공부하던 중간에 그 고향 교회 그 참사회 의원들과 싸웠는지 아마 싸웠다는 기록이 있어요. 그래서 싸워서 틀어져 가지고 야, 너 사제 공부 때려쳐. 법학이나 공부해라. 그래서 법학으로 전향합니다. 이런 거 보면 칼빈이 참 어떻게 보면 순둥이였던 것 같아요. 말 잘 듣는 착한 아들. 우리 오늘날로 치면 엄치나 비슷하게 엄마 말 잘 듣고 공부 열심히 하고 하는 그런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아무튼 나중에 제네바에서 파렐이 부를 때도 그렇잖아요. 나이 먹은 아저씨가 와가지고 하나님이 너를 제네바로 보내신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겠느냐 하면서 엄포를 놓으니까 또 그 말 순종해가지고 네 하고 또 제네바에 정착을 하잖아요. 그런 거 보면 참 어른 말을 잘 듣는 착한 청년이었던 것 같아요. 자, 법학을 전공했는데 이제 그 당시에 이제 법학은 시민법과 교회법으로 양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법대에서는 교회법 이런 거 안 배워요. 그죠? 다 시민법만, 국가의 근간이 되는 시민법만 배우는데, 그 당시에는 시민법은 물론이고 교회법이 중요했기 때문에 거의 50대 50의 비율로 그렇게 법을 공부했습니다. 이것이 나중에 이제 제네바에서 교회법을 새로 만들 때 칼빈에게 큰 힘이 되었던 것 같고, 하나님이 그것을 위해서 칼빈을 준비시키신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 인문주의 학풍을 수용했다. 법학을 공부하는데 인문주의의 학풍을 수용했다. 신학도 마찬가지죠. 종교개혁자들이 종교개혁을 하게 된 원인이 신학 공부를 인문주의 학풍에 따라서 공부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인문주의를 이야기할 때 라틴어로 하나 그 모토를 이야기하는 거 있죠? 뭐죠? 안 떠오르세요? 라틴어 아드 폰테스. 원전으로 돌아가자. 아드 폰테스. 안 들어보셨어요? 들어보셔도 못 들은 채 하시는 거죠, 지금. 자, 아드 폰테스.
원문으로 돌아가자. 원전으로 돌아가자. 그게 이제 르네상스를 일으켰던 사람들이 원래 것으로 돌아가자. 그 사람들은 이제 원래 것이 옛날 그리스 로마의 그런 문화를 의미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옛날 풍요로웠던 그리스 로마의 문화를 우리가 다시 돌아가서 그것을 누리자 하는 그런 의미로 이제 돌아가서 그리스 로마 옛날 철학자들의 책을 읽고 뭐 이렇게 이제 공부하는 그런 학풍이었는데, 신학에서는 어떻게 됐죠? 원문으로 돌아가자. 원래 것으로 돌아가자. 어떻게 하죠? 뭘 공부하죠? 원어 성경을 읽고 공부하죠. 그리고 초대교회 교부들의 글, 사도들이, 교부들이 뭐라고 이야기했는가? 가르쳤던 것이 무엇인가? 원래 것으로 돌아가자. 근데 사실 그 이전까지 중세교회는 뭐에 근거해서 신앙생활을 했습니까? 성경을 읽고 신앙생활을 했나요? 성경 원문을 읽었나요? 못 읽겠죠. 못 읽었어요. 뭘로 신앙생활을 했어요? 교황이 가르치는 대로, 교회가 가르치는 대로. 성경하고 영 엉뚱한 걸 가르쳐도 교황이 가르치는 대로, 사제들이 가르치는 대로 그냥 그것이 옳은 것인 줄 알고 신앙생활을 했어요. 그런데 종교개혁을 일어나게 된 이유가 뭐예요? 원래 것으로 돌아가자 해서 성경을 찾아서 읽어봤더니 로마 교회가 교황이 가르치는 것과 다르더라. 그래서 그거 아니다. 성경은 그렇게 안 써 있는데 하면서 일어난 것이 종교개혁이었죠. 자, 인문주의 학풍이 그거예요. 원래 것으로 돌아가서 학자들이 무엇을 말하는가, 사제들이 무엇을 말했는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원래 성경이 무엇을 말했는지, 예수님이 무슨 말을 했고 예수님의 제자들인 사도들이 어떤 가르침을 주었는지, 원래 가르침이 무엇이었는지로 돌아가는 것. 그것이 인문주의 학풍이었고 그것이 종교개혁을 일으킨 것이었어요. 자, 법을 공부할 때도 중세의 법을 공부하는 것은 법학자가 법을 어떻게 해석했는가, 그게 중요했어요. 유명한 학자가 어떻게 해석했는가가 중요하고, 그걸 외워서 딸딸 외워서 이 학자가 이렇게 말했으니 나도 그 의견을 따라간다. 나는 누구의 학파다. 뭐 이런 쪽이 강했거든요. 근데 이제 법도 그런 학풍이 아니라 법의 법조문에 뭐라고 쓰여 있는가, 그걸 읽고 그것의 의미를 찾는 그런 공부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 헌법을 읽다 보면, 제가 이제 아마 수업하면서 그런 얘기를 종종 해요. 헌법의 법조문이 이렇게 돼 있는데, 이렇게 돼 있으면 이런 오해의 소지가 있으니 이렇게 좀 바꿨으면 좋겠다 하는 제 의견을 이야기할 때가 있는데, 그런 법조문을 안 읽고 그냥 해설서만 보고 우리 법은 이런 의미야 하고 해버리면 그냥 하던 대로 관습에 의해서 원래 우리 법은 그런 의미로 했던 거니까 우리 이렇게 해왔어. 그럼 그냥 법전 읽을 필요도 없이 해왔던 관습대로 노예하고 당회하고 그냥 해나가면 됩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라 이제 법조항을 읽고 우리 법은 이렇게 얘기했는데 왜 우리 그동안 당회 이렇게 해왔어? 왜 우리 노예에서 이렇게 해왔어? 법에는 이렇게 돼 있는데? 그러니 고쳐야 된다. 이렇게 가야 그게 정상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법 조항을 하나하나 읽고 그 의미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한데, 인문주의 학풍에 의해서 이제 법학도 그렇게 공부하게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칼빈이 나중에 교회법을 만들면서 법조문을 만들 때 어떤 그런 힘들이 이런 데서 나오는 거죠. 아니면 그냥 해석한 것만 답습해서 가던 그런 공부를 했다면 법조문 만드는 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오해의 소지가 없는 깔끔한 법조문을 만들어야 되거든요. 누가 봤을 때는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고 누가 보면 저렇게 해석할 수도 있고, 이런 법조문을 만들어 놓으면 그냥 혼란이 옵니다. 그러니까 누가 보더라도 명쾌한 법조문을 만들어야 되는데 칼빈은 그런 공부를 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공부를 했고요. 그런데 칼빈이 이제 법학을 공부하던 중에 종교개혁 사상을 수용하게 됩니다. 그 연도를 우리가 이제 1533년 정도로 이야기를 하는데요. 확실한 연도를 우리가 알 수는 없어요. 근데 이제 대략 1533년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그 칼빈의 같이 공부하던 친구 니콜라스 콥이라는 사람이 파리 대학에 이제 학장으로 취임을 하는데, 그때가 그 해가 1533년이에요. 근데 그때 연설문을, 설교문이죠. 취임 설교를 하는데
완전히 종교개혁 설교를 해버립니다. 그 당시에는 파리 대학은 완전히 로마 교황주의에 물들어 있는 그런 상태였는데 종교개혁 설교를 해버리니까 이제 학교가 발칵 뒤집어졌죠. 그리고 나서 니콜라스 콥은 그 설교해놓고 토껴버렸어요. 도망가버렸어요. 그런데 칼빈도 같이 사라졌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때 그 종교개혁 설교를 한 것이 칼빈도 함께 거기에 있었다라고 이제 생각을 했고, 나중에 니콜라스 콥의 연설문의 내용이 이제 핸드라이팅으로 적힌 것이 발견이 됐는데, 그게 칼빈의 필체로 판명이 됐어요. 그래서 칼빈이 뭐 대신 써줬다 이런 얘기도 있고, 워낙 친했으니까 그 설교문을 작성하는데 칼빈이 옆에서 같이 지대한 공헌을 했다. 뭐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가 그때 이미 칼빈이 종교개혁을 수용했다라고 이제 보통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시편 주석 그 앞에 서문에 보면 칼빈이 갑작스러운 회심을 했다라는 표현을 하거든요. 그래서 아마 요 무렵에 갑작스럽게, 이제 물론 종교개혁 사상을 계속 공부해 오기는 했겠지만, 그것을 이제 확 받아들인 것은 갑작스럽게 그런 회심의 그런 경험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나서 1536년에 기독교 강요 초판을 쓰죠. 출판을 해요. 근데 출판은 1536년 2월인가 출판을 하는데, 이미 탈고는 1535년 연말에 이미 탈고가 끝납니다. 그러니까 그 엄청난 책을 뭐 지금처럼 우리 문병호 교수님 번역한 그 4권짜리 그 두꺼운 책은 아니에요. 36년 판은 이제 한 권짜리, 그거 4분의 1밖에 안 되는 한 권짜리 책인데, 이제 그 책을 쓰는데 사실은 시간이 얼마나 걸렸을까요? 한두 달 만에 뚝딱 썼을까요? 그러진 않았겠죠. 그러니까 그 쓰는 기간을 생각하면 33년 정도에는 회심을 해야 35년 연말에 기독교 강요를 완성할 수 있는 그런 시간적 여유가 있지 않을까, 이제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아무튼 1536년에 이제 기독교 강요가 출판이 되고요. 그래서 칼빈은 졸지에 전 유럽의 유명한 신학자의 반열에 올라가게 됩니다. 자, 이제 제네바로 가게 되는데요. 사실 도망갔던 칼빈이 이제 고향을 잠시 몰래 프랑스로 들어가서 고향을 방문했다가 이제 다시 도망을 가는데요. 그때 이제 도망가는 길로서 스트라스부르크로 이제 가려고 했는데, 길이 막혀서 전쟁으로 갈 수가 없게 돼서 이제 우회 도로를 찾은 게 제네바를 경유해서 가는 길이었습니다. 근데 제네바에 갔다가 이제 파렐의 강권을 받아서 이제 제네바에 정착하게 되는데, 자, 제네바에 칼빈이 도착할 그 무렵에 제네바의 상황을 한번 봅시다. 종교개혁 이전의 제네바는 정치적으로 세보이라는 남쪽에 있는 세보이 공국이라는 그 나라의 식민 지배를 받고 있었어요. 그래서 세보이에서 총독이 파견돼서 다스리고 있었고, 또 제네바에 그 주교가 있었는데, 로마교회 주교가 있었는데, 주교의 권한이 막강했습니다. 그래서 종교적뿐만 아니라 정치적으로도 엄청난 세력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래서 그 제네바의 감독을 프린스 오브 제네바라고 부를 정도로 막강한 그런 권력을 행사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권력의 양대 축이 있었고, 그리고 이제 시민 계급이 점차 성장해서 시민 계급이 또 의회를 시민 그 총회를 결성을 하면서 정치 세력이 이제 세 개로 이렇게 나누어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칼빈이 제네바에 도착하기 직전에 몇 달 전에 1536년 5월에 이제 제네바가 종교개혁을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제네바는 종교개혁의 도시다라고 선포를 하고요. 그리고 8월에 정치적으로 세보이로부터 독립을 합니다. 그러니까 몇 달 사이인 거 아닌데요. 이게 이제 베른 위에 있는 스위스 주 베른이 많이 도와줬어요. 그래서 군사적으로도 도와줘서 정치적 독립을 할 수 있게 도와줬고, 그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파렐 같은 설교가들을 보내서, 종교개혁 설교가들을 보내서 제네바 안에 종교개혁 사상이 퍼질 수 있도록 역할을 했던 것이 베른이에요. 그래서 파렐도 사실은 프랑스 사람인데, 프랑스에서 망명해서 베른에 가 있었는데, 베른에서 이제
제네바로 보내서 제네바에서 목회를 하고 있었던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칼빈이 1536년 가을에 이제 제네바에 도착을 하는데, 이제 그 직전에 제네바는 종교개혁을 수용하고 또 정치적으로도 독립을 하고 하면서 아주 혼란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칼빈이 제네바에 도착했을 때 자기가 느꼈던 그 감정을 이제 편지에 써서 이렇게 표현한 것들이 있어요. 거기에 보면 제네바는 공백 상태였다. 아무것도 없는 텅 빈 상태다. 특히 제네바 교회는 더 그렇다. 이런 표현들을 하는 걸 볼 수 있고요. 교회 안에 교회 법도 없고, 그렇잖아요. 로마 교회 밑에 있을 때는 로마 법을 따랐는데 종교개혁을 했다고 하지만 따를 교회 법도 없고 리더십도 없고, 베른에서 보낸 설교가들이 있어서 종교개혁 성향의 설교는 하고 있는데 교회를 이끌고 나가는 리더십은 전혀 없는 거예요. 교회 안에 목양도 없고, 설교는 하고 있고 세례 주고 뭐 성찬식 하고 하는 것들은 하는데 성도들이 어려움에 처했을 때 돌보고 하는 그런 목양의 기능이나 이런 것들이 교회 안에 전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설교와 성례도 시의회가 주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독립하면서 세보이의 총독은 쫓겨났고 제네바의 감독도 쫓겨났고, 그러니까 이제 정치적인 그룹이 시의회만 남은 거죠. 그러니까 시의회가 모든 것을 관장해서 하는데, 이제 교회까지도 시의회가 관장해서 하는데, 설교가들이 있어서 그들에게 설교는 맡기고 있지만 교회가 리더십이 없는 그런 혼란 상태에 있었다라는 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8일의 강권으로 이제 칼빈이 제네바의 성경 교사에 이제 어떻게 보면 잡 타이틀이 성경 교사예요. 성경 교사로 정착해서 이제 교회에서 성경을 가르치고 설교를 하고 합니다. 자,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칼빈은 목사가 아니었다, 뭐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성경 교사였지 목사였느냐, 목사로 안수받은 적이 없다, 뭐 이런 주장을 해요. 그러면서 특히 이제 그 사람들 주장이 뭐냐면, 루터도 그렇고 쯔윙글리도 그렇고 종교개혁 전에 사제로 서품 받은 사람이었다. 그러니 종교개혁을 했어도 그 사람들은 사제로서, 목사로서의 자격이 있는데 칼빈은 법학으로 전향해서 법학 공부받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목사가 될 자격이 없는 사람이다. 이런 주장들을 하면서 칼빈은 목사가 아니었다, 막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말을 우리가 들을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여러분, 종교개혁 이후에 목사가 되는데 그 이전에 천주교 사제였어야 한다는 게 당위성이 있습니까?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특히 종교개혁 직전에 어떤 사람이 사제가 됐나요? 훌륭하고 인품 있는 사람이 사제가 됐나요? 돈 주고 사제직 사고 그런 상황 아니었어요. 근데 그 사제로 서품 받은 게 뭐 그리 대수라고, 종교개혁 이후에 목사가 되는데 그 이전에 사제였다라는 게 무슨 중요성이 있어요?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특히 제네바에서는 종교개혁 이후에 목사를 세울 때 시의회가 목사를 임명하고 시의회에서 월급도 주고 사례도 주고 다 했습니다. 그래서 시의회에서 임명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칼빈은 그 이전에 교회와 아무 상관없이 사제도 아니었다고 할지라도 제네바에 정착하면서 교사의 자격으로 또 설교할 수 있는 설교권을 시의회로부터 받았기 때문에 칼빈이 제네바에서 목사가 되었다, 목사의 직을 시의회로부터 받았다라고 하는 데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 칼빈을 공격하기 좋아하는 사람들은 그런 이야기들을 해요. 전혀 여러분들이 동요될 이유도 없고 로마 교회 사제였던 것은 아무 의미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칼빈은 정당하게 제네바에서 목사였고 교사였다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하게 생각하면 되고요. 자, 그런데 한 2년 남짓 사역을 하면서 칼빈이 이런 공백기에 교회를 보면서 안타까운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어떻게든 교회를 제도화하고 궤도권에 올려놓기 위한 그런 노력을 하는데, 그래서 칼빈이 생각했던 거는 뭐냐면 교회가 독립된 조직으로서 운영돼야 된다. 시의회의 모든 것을 간섭을 받고 시의회가 통제하는 교회가 아니라 교회 목사를 중심으로 해서 교회가 모든 것들을 결정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파렐과 함께 교회 조직과 예배에 대한 건의안을
1537년에 제출합니다. 시의회. 여기에는 이제 다양한 교회가 독립된 기관으로서 시의회의 간섭을 받지 않고 독자적인 역할을 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내용들이 포함되는데, 독립된 교회로서 설교, 교육, 번징 이런 것들을 교회의 기능으로 해야 된다. 그래서 잘못한 사람이 있으면 꾸짖고 벌 주고 하는 것들을 시의회가 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 그런 기능들을 해야 된다라는 주장을 했고요. 특히 성찬 문제에 있어서, 이제 오늘날 성찬은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그냥 누구나 다 세례교인이면 그냥 다 떡과 잔을 다 받잖아요. 이제 목사님이 그 성찬 집례하기 전에 이제 물론 그 이야기는 합니다. 마음에 꺼리끼는 죄가 있거나 회개하지 않은 죄가 있는 사람은 성찬을 받지 않는 것이 합당한 줄 압니다. 뭐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성찬을 시작하는데, 그래서 각자 마음속에 회개하지 않은 죄가 있으면 각자가 알아서 판단해서 안 받는 것이지, 목사님이 당신은 회개하지 않은 죄가 있으니 또 소문에 이상한 소문이 들리니 성찬하지 마시오 하고 이렇게 이야기하나요?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오늘날은 그렇게 하는데, 이 당시에는 그런 문제가 있는 사람들은 걸러서 성찬을 받지 못하도록 제재를 했습니다. 근데 그것을 시의회가 했었거든요. 근데 칼빈은 그 시의회가 하면 안 된다. 이건 교회 기능이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 목사들이 권면하고 또 목사들이 판단해서 그것을 결정을 해야지 시의회가 그것을 판단할 일이 아니다라는 주장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 그래서 목사의 역할에 대해서 시의회는 그냥 너희는 설교나 해라. 단순한 설교가 일 뿐이다. 또 성찬식이나 거행하면 됐지. 너희들이 무슨 권한을 주장하느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칼빈은 아니다. 목사는 교회의 모든 총책임을 진 사람으로서 그런 모든 것들을 목사가 중심이 돼서 교회가 관장해야 된다라는 주장을 이 교회 조직과 예배에 대한 건의안에서 피력을 합니다. 이걸 이제 시의회가 잘 받아줬으면 아무 문제가 없을 텐데, 시의회가 기분 나빴어요. 그렇잖아요. 지금까지 시의회가 해오던 일을 시의회로부터 칼빈이 교회의 권한이라고 해서 이제 가져가려고 하니까 시의회가 불쾌해가지고 안 돼! 라고 딱 거절을 해버립니다. 이때 칼빈이 그냥 깨갱하고 알았습니다 하고 그냥 설교하고 있었으면 아무 문제가 없었을 텐데, 칼빈도 또 좀 그런 면에서는 좀 자존심이 있었던 것 같아요. 파레라고 같이 그렇게 되면 우리 설교 못한다 하고 세게 나갔어요. 오늘날로 지금 파업한 거죠. 설교 못해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래서 세게 나오면 의회가 좀 수그러들 줄 알았는데, 의회는 오히려 그래? 그럼 너희들 제네바에 있을 이유가 없잖아. 너희들 시민권자도 아닌데 나가. 그리고 추방령을 내려버립니다. 그래서 결국 사역한 지 1년 남짓, 2년이 채 안 돼서 쫓겨납니다. 여러분, 그 쫓겨날 때 칼빈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물론 대들었다 쫓겨났지만 쫓겨날 때 그 마음은 정말 이루 형언할 수가 없을 거예요. 칼빈이 그 정착할 때 어떤 마음으로 정착을 했죠? 물론 뭐 그냥 파레리가 윽박지르니까 무서워가지고 할 수 없이 억지로 정착을 했나요? 그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부르시는구나. 하나님의 뜻이 여기에,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제네바에 있어 라고 확신했기 때문에 제네바에 정착을 했잖아요. 1년 만에 쫓겨났어요. 그때 칼빈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여러분 가운데도 아마 사역지에서 어느 날 갑자기 사표 쓰라는 통보를 받았을 때 그런 경험을 당해보신 분들은 그때의 마음이 정말 이루 표현할 수 없는 마음이란 걸 여러분 아실 거예요. 저도 그런 경험이 있어요. 제가 첫 전도사 나갔던 교회에서 이제 제가 MDB 할 때 저는 직장 생활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뭐 전도사 나갈 생각도 안 하고 있었는데, 그 목회학 가르치러 오셨던 그 목사님 한 분이 자기 교회에 와서 사역을 좀 하라고 그래서 저 직장 생활에서 주중에 교회를 못 간다고, 주일밖에 못 간다고 그랬더니 그래도 상관없다고 와서 하라 그래갖고 이제 전도 생활을 한 2년 가까이 했는데, 이제 그때 이제 제가 컴퓨터 직장 생활을 하고 있어 놓으니까 컴퓨터 선교회 이제 이영재 목사님하고 이제 교류를 많이 하고 이제 그랬는데, 그때 이제 인터넷이 막 뜨면서 인터넷 홈페이지 만들고 막 이게 붐이었어요. 근데 이제
일반인들은 이제 홈페이지를 못 만들잖아요. 요즘은 이제 홈페이지 만드는 뭐 그런 툴들도 많이 있고, 이제 홈페이지도 사실 한물 같지만, 옛날에는 홈페이지 만들려면 그 HTML 그 문법 가지고 이제 코딩 해가지고 만들어야 되는데,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선교사님들한테 이제 인터넷 홈페이지 만들어서 선교 보고하고 이제 이런 것들을 하면 편리하다고 이제 그걸 가르친다고 모스크바 선교사에 초청을 받아서 이제 가신다고 그러면서 이제 본인도 자비량으로 가니까 누구 한 사람 좀 따라가서 같이 하면서 자비량으로 비행기표 대고 가서 체제비는 선교사님들이 이제 하신다고 하니까 비행기 값만 누가 좀 대고 갔으면 좋겠다 하시는데 그게 제가 부담이 많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컴퓨터쟁이로서. 그래서 이제 결단을 내리고 따라가자 하고 이제 회사는 휴가를 냈는데 교회가 문제잖아요. 교회를 그냥 사역을 하는데 열흘 가니까 한 주로 빠져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큰 마음을 먹고 이제 목사님한테 가서 이야기를 하고 안 된다 그러면 이제 사임을 할 생각까지도 하고 이제 그러고 가서 말을 꺼냈는데 흔쾌히 갔다 오라고 그러더라고요. 얼굴색 하나도 안 변하시고. 그래서 아니 이분이 웬일로 이렇게 쿨하게 나오시지 그러고 이제 잘 갔다 왔어요. 갔다 왔는데 갔다 와서 이제 우리 제가 청년부 맡고 있었는데 청년부 토요일 날 저녁에 이제 모임하는데 참관을 하겠다고 담임 목사님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또 왜 갑작스럽게 참관이야 그랬는데 제가 그때 그 성경 그 창세기부터 이제 성경 공부를 하고 있었거든요. 그때 그 제목이 뭐죠? 디모데 성경연구원에서 나온 양승원 교수님이 하시는 그 바이블 뭐죠? 하여튼 그거 교재 가지고 그걸 중심으로 제가 이제 군에 있을 때 그 교육을 받았던 게 있어서 그걸로 이제 창세기부터 해서 이제 쭉 이제 그 역사서 중심으로 이제 성경 가르치고 있었는데 딱 와서 보시더니 부르시더라고요. 끝나고 그랬더니 그거 하지 말래요. 성경 가르치지 말래. 그러면서 갈구기를 시작하시는데 그러지 말고 뭐 이제 옆에 교회랑 청년들 미팅이나 주선하고 재밌는 프로그램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해야 청년들이 많이 오고 부흥이 되지. 그 딱딱하게 성경 가르쳐서 부흥이 되겠냐고 이러시면서 막 갈구기를 시작하시더라고요. 근데 그게 이제 내 느낌에 이게 이제 그게 러시아 갔다 와서 모스크바 갔다 와서 이제 불편한 심기를 드러내시는 것처럼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그만두라고 갈구시는 건가 그 마음이 들었어요. 근데 제 마음속에 확신은 90% 이건 그만두라고 갈구는 거다라는 느낌이 왔는데 그렇다고 직접적으로 그만두라 얘기도 안 하는데 조금 갈궜다고 기분 나빠서 사표 딱 내는 그것도 너무 또 버릇없는 태도 아닌가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하고 있었는데 그 다음 주에 토요일 날 갔더니 주보에 이제 다음 주 주보가 그 다음 날 주보가 나와 있잖아요. 딱 봤어요. 그때 광고에 진지훈 전도사님이 개인 사정으로 사임하십니다. 그리고 광고를 내놓으셨더라고요. 나한테 말도 안 하고 그만둬라 말도 안 하고. 그래서 그걸 보고 이제 충격을 받았죠. 그리고 나서 이제 어도 말도 못하고 다음날 어떻게 해야 되나 와서 다들 교인들 광고 보고 이제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을 해야 되나 대답을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 이제 그러면서 이제 고민만 하다가 아침에 갔는데 대예배 시간에 앞으로 나오라더니 소개를 시키더라고요. 인사를 시키는 거예요. 그런데 하는 얘기가 컴퓨터 선교에 헌신하기 위해서 사임한다. 그러니까 삐지신 거예요. 러시아 갔다 왔다고 컴퓨터 선교회 일로 러시아 갔다 왔다고 삐지신 거야. 교회 비우고 갔다 왔다. 그럼 말을 하던가. 이렇게 이런 뭐 교회에 전력 안 하는 사람하고 같이 일 못하니까 사임하십시오. 그러면 깨끗하게 사임하면 되잖아요. 근데 그렇게 뒤통수를 치시더라고요. 근데 뭐 또 청년들 와갖고 왜 갑자기 그만두냐고 묻는데 저 뭐라고 대답해요? 여러 분 같으면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저도 몰랐습니다. 주보 보고 알았습니다. 이래요? 또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냥 그렇게 됐습니다. 미안합니다. 그러고 이제 떠나왔는데 아무튼 제 첫 전도자 사역의 경험이 끝이 하여튼 그랬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그때 기분하고 비슷할 것 같아요. 칼빈도. 이게 하나님이 맡기시는 사역이다라고 생각하고 부르심이 있다라고 하고 2년 사역했는데 느닷없이 쫓겨나게 될 때 얼마나 황당했겠어요. 그죠?
자, 그런데 그 다음에 이제 칼빈이 떠나서 그 스트라스부르크로 갑니다. 스트라스부르크로 가서 이제 목회를 잘 해요. 그 프랑스에서 박해를 받고 피난온 프랑스 사람들을 교회를 맡아서 목회를 하고 거기서 결혼도 하고 또 로마서 주석도 출판하고 뭐 그렇게 한 2년 남짓 살았어요. 그러면 이제 안정된 생활을 한 거잖아요. 여러분 그러면 거기서 떠날 마음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없죠. 그런데 제네바에서 칼빈에게 돌아와 달라고 편지가 옵니다. 여러분 같으면 돌아가겠습니까? 저 같으면 절대 안 갈 것 같아요. 또 갔다가 또 한 1년 있다가 너 나가. 그러면 어떡할 거예요? 한 번 전력이 있는 사람들은 또 그럴 확률이 높거든요. 근데 칼빈은 돌아갑니다. 근데 가기 정말 싫었던 거예요. 우리하고 마음이 다르지 않았던 것 같아요. 정말 가기 싫었어요. 근데 칼빈의 편지에 보면 정말 가기 싫다라는 그 표현들을 해요. 하는 것이 기록이 되어 있고, 또 주변에서도 가지 말라고 만류를 많이 합니다. 너 스트라스부르크에서 행복하게 목회하고 있고, 가정도 이루었고, 여기서 너 계속 책도 쓰고 하면서 그걸로 얼마든지 이 유럽 전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역을 할 수 있는데, 굳이 거기 왜 가느냐. 다 옆에서 그러는데, 칼빈은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었던 것 같아요. 돌아갑니다. 돌아가는 결정을 하고, 이제 했던 칼빈의 유명한 말이 있는데요. 제가 이게 3년 전에 미시건의 칼빈 신학교 가서 찍어온 사진인데, 제가 이 사진을 찍어온 이유가 저 뒤에 있는 그 칼빈이 했던 말 새겨놓은 그 칼빈 문장 때문에 사진을 갖고 왔는데, 이건 지금 찍은 것은 사실 제가 공부할 때 사진을 풍경하고 너무 달라갖고 놀래서 사진을 찍었어요. 그때는 여기 로비가 여기 뒤에가 이제 벽난로인데, 저기 시커멓게 가운데 밑에 있는 게 벽난로고, 이제 그 위에 이제 칼빈 문장이 있는데, 그 앞에 시커먼 테이블 있고, 거무죽죽한 소파 있고, 그런 공간이었어요. 그런데 여기가 이렇게 바뀌었더라고요. 뭐 계란 비슷한, 세장 비슷한 막 소파도 있고, 그러니까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이렇게 찍어 왔는데, 저 뒤에 벽난로 위에 보면 칼빈 문장이 나무에 새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이 여기 지금 주변에 삥 둘러서 새겨져 있는 이 말이 칼빈이 했던 말입니다. 그래서 칼빈 신학교가 그것을 이제 학교 마크로 쓰고 있거든요. 이게 이제 칼빈 신학교 마크인데, 심장을 이렇게 손에 들고 있는 마크 여러분 많이 보셨죠? SFC인가요? 학생신앙운동. 거기도 파란색으로 아마 했던 것 같은데, 요 마크를 쓰고, 우리 개혁주의에서는 요걸 많이 상징적인 마크로 씁니다. 근데 사람들이 쓰면서도 이거 왜 쓰는지 잘 모르더라고요. 근데 칼빈이 이걸 제네바로 돌아갈 때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칼빈이 했던 그 말과 이게 이제 의미가 있는데요. 그거를 제가, 이게 라틴어인데 제가 좀 설명을 해 드릴게요. 자, 위에 있는 줄부터 보면 꼬르메움 티비 오페로 도미네라는 말입니다. 자, 꼬르는 심장이고요. 심장. 메움은 나의, 인칭 대명사 1인칭 소유격의 형태입니다. 나의, 그러니까 나의 심장이죠. 나의 심장. 나의 심장을 TV, 당신께, to you에 해당하는 2인칭 인칭 대명사고요. 오페로는 주다라는 단어, 동사입니다. 그래서 영어에도 오퍼가 있죠. 오퍼가 아마 오페로에서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주다. 그리고 도미네는 주님이라는 부르는 혹격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여러분들 잘 아는 영화 제목 쿼바디스 도미네 아시죠? 주님 어디로 가십니까? 쿼바디스 도미네. 도미네 나오잖아요. 주님. 주님 어디로 가십니까? 그러니까 주님을 부르면서 내 심장을 당신께 드립니다. 주님. 그러니까 가기 싫은데 주님이 가라고 하니까 내 심장을 꺼내드리는 마음으로 가겠습니다. 라는 그 표현이에요. 밑에 보면 프롬프테 앳 신케레인데요. 앳는 그리고고요. 프롬프테는 즉시. 여러분들 옛날 또 도스형 컴퓨터 써보신 분은 안 계시죠? 저만 올드 세대인데 요즘도 도스 그 창 띄우면 거기에 보면 글자 명령어 입력하는 때 밑에 보면 깜빡 이렇게 불 깜빡이는 애가 있어요. 거기 A 치면 거기 딱 A가 쳐지고 그 옆으로 가서 또 깜빡 하는데 그걸 프롬프트라고 부릅니다. 이제 즉시 입력을 대기하고 있는 놈이다. 그래서 이제 프롬프트라고 부르는데 그 프롬프트가 즉시 그런 의미고요. 그리고 신케레는 영어의 신시얼리, 신실하게.
그러니까 내가 내 심장을 주님께 드리는데 한 5년쯤 지나서 내가 드리겠습니다. 이거 아니고 지금 즉시 주님이 달라고 하실 때 내가 지금 즉시 내 심장을 주님께 신실한 마음으로, 억지로가 아니라 신실한 마음으로 내가 드리겠습니다. 이 말을 남기면서 제네바로 갑니다. 얼마나 멋있는 말이에요. 멋있지 않나요? 우리도 사역할 때 이 마음 가지고 사역했으면 좋겠어요. 주님이 부르시는 곳에 내 심장을 주님께 드리는 마음으로 내가 즉시 신실하게 반응하며 사역하겠습니다. 우리 사역자들의 마음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마음에 시간을 내서 소개를 했고요. 자, 칼빈이 이제 제네바로 돌아갈 그 무렵부터 칼빈이 인장을 만들어서 사용하는데요. 이게 칼빈의 인장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도장을 쓰는데 이 사람들은 그 편지 붙일 때 그 밀랍 뚝뚝뚝 떨어뜨려 갖고 이제 편지 봉투 밀봉할 때 이렇게 꾹 눌러서 뭐 셜록 홈즈나 이런 데 보면 가끔 나오잖아요. 하잖아요. 그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제 좀 어설퍼 보이긴 하지만 손 위에 이렇게 심장을 하트를 들고 있는 그 모양이고, 이제 앞뒤에 이제 써 있는 글자는 I하고 C인데 라틴어로 칼빈의 이름의 약자인 것 같아요. 요하네스 칼비누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약자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는데 라틴어로 뭐 그렇게 뭐 우기면 할 말은 없지만 뭐 신실한 사람들은 자기 이름보다 예수님의 이름을 이니셜로 뭐 쓰기도 하고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굳이 칼빈이 그랬을까요? 자기 이름의 이니셜이지 않을까요? 저는 칼빈의 이니셜일 확률이 높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요하네스 칼비누스가 됐든 예수 크리스투스가 됐든 I하고 C를 약자로 해서 인장으로 사용을 했고요. 그래서 오른쪽 편은 조금 이제 모양은 달라졌는데 개념은 똑같은 개념으로 1545년 이후에 나오는 편지 그런 데는 이런 것이 찍혀 있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이제 제네바로 돌아가는 게 이제 1541년인데요. 1541년에 돌아가면서 가자마자 시의회에 제네바 교회 헌법 초안을 상정을 합니다. 그리고 이거 통과시켜 주십시오라고 시의회에 디밀입니다.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이미 돌아오기 전부터 제네바의 교회에 가면 내가 이 법을 가지고 교회를 운영하겠다라는 마음을 갖고 이미 만들어 갖고 들고 온 것 같아요. 그리고는 오자마자 시의회에 제출한 것은 제가 볼 때 이걸 통과시켜 주면 나 사역하고 안 통과시켜 주면 안 해. 아마 그런 의미가 아니었을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무튼 오자마자 제네바 교회 헌법 초안을 시의회에 내밀었고요. 그래서 그것이 이제 시의회를 거쳐서 실효가 되는데 불과 몇 달 만에 해결됩니다. 9월에 상정했는데 10월, 11, 12, 12 석 달이죠? 11, 12 석 달. 그리고 1월부터 실효가 됐어요. 1월 2일 날 실효가 됐어요. 석 달 만에. 여러분, 법이 하나 만들어져서 통과되는데 얼마나 걸리나요? 우리 국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무슨 법 하나 만들면 뭐 몇 년씩 계류 중인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죠? 근데 석 달 만에 일사천리로 시의회도 시의회가 3가지가 있기 때문에 시의회를 다 통과해야 되고 주민총회까지 거치고 그리고 실효가 되려면 이게 석 달 만에 끝났다? 완전히 일사천리로 진행된 겁니다. 그래서 아마도 시의회도 칼빈 이거 안 통과시켜주면 칼빈 떠날지도 모른다라는 아마 위기감에 칼빈을 붙잡고 싶은 마음에 일사천리로 통과를 시킨 것 같아요. 아무튼 그렇게 통과를 시켰고요. 이제 제네바 교회 그 헌법 초안에 보면, 초안의 서문에 보면 칼빈이 4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기능해야 되는 4가지. 그것이 이제 첫 번째, 복음과 바른 교리의 선포. 두 번째, 교회 체제 확립과 질서 유지. 세 번째, 바른 신앙 교육. 네 번째,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복지. 이 4가지를 이야기하는데요. 여러분, 모든 것이 서문이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책을 읽으실 때도 서문 그냥 건너뛰지 마세요. 왜냐하면 저자가 내가 왜 이 책을 썼는지를 서문에서 이야기하기 때문에 그 책에서
가장 저자가 말하고 싶었던 핵심 내용이 서문에 들어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책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서문을 읽어야 되고, 마찬가지로 특히 법도 서문, 도입부가 중요한 이유가 법 정신이 요약돼서 표현되어 있습니다. 우리 헌법에도, 우리 교단 헌법에도 총론이 중요한 이유가 총론 안에 우리 교단 헌법이 추구하는 내용들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총론들이 중요한 이유가 거기 있는 것처럼 제네바 교회 헌법도 서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들이 어떻게 보면 그 이후에 나오는 세부적인 헌법 조항을 해석하는 데 키가 되는 요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서문은 중요한데요. 서문에서 이 네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나서 본문에서 네 가지 항존직을 아주 장황하게 이야기를 해요. 교회 안에는 네 가지 항존직이 필요하다. 그런데 그 항존직은 이렇게 세워야 되고 이런 기능을 해야 된다는 것들을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는데 이것이 서문에서 이야기했던 교회의 네 가지 기능하고 딱 맞아 떨어지는 거예요. 복음을 선포하고 바른 교리를 선포해야 된다. 교회 안에서 말씀이 선포되어야 된다는 것은 목사의 기능을 이야기한 거죠. 목사가 설교를 통해서 바른 말씀을 선포해야 되는 것. 두 번째, 교회 질서가 유지되어야 된다는 건 7위를 이야기하는데, 물론 이제 목사와 장로가 같이 하지만 7위 장로를 세우는 중요한 이유를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세 번째, 바른 신앙교육이 되어야 된다. 이거는 교사의 직분을 이야기하는데, 여기서 이제 바른 신앙교육이라는 것은 우리가 교회에서 뭐 주일학교 교육 이 이야기는 아니고요. 바른 복음이 바르게 유지되고 그것이 전수되고 가르쳐져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교리를 바르게 세울 수 있는 교사들이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목사들은 그 교리에 의해서 설교를 하지만 그 교리가 흔들리지 않도록 지킬 수 있는 교사들, 그러니까 신학 박사들이 있어야 된다. 그런 의미로 이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교사, 박사를 규정을 했고요. 그리고 네 번째,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복지를 위해서 집사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병든 자를 돌보고 교회 재정을 관리해서 집행하고 하는 집사의 기능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제네바 교회 법령의 특징을 두 가지로 우리가 이야기하라라고 이야기하면 당회와 네 개의 항존직입니다. 목사와 장로로 구성되는 당회가 성도들을 돌보고 성도들의 신앙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때로는 잘못하면 꾸짖기도 하고 벌 주기도 하고 하는 그 기능을 당회가 하고, 그리고 네 개의 항존직이 교회 안에 항상 있어야 되는 이 네 개의 직분이 교회가 유지되어야 되는 기본 기능들을 함으로써 교회가 유지되어야 된다. 이것이 제네바 교회의 가장 기본적인 헌법의 틀입니다. 자, 넘어갑시다. 하나씩 보면요, 목사의 직분, 오늘날 목사의 직분과 크게 다르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야 되고 성례를 집행해야 되고 장로들과 함께 당회에서 권징을 실행하는 그런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자, 목사가 분명히 말씀을 전하는 직분이기 때문에 다른 직분들에 있어서 권위와 존엄이 특별히 더 있다. 칼빈은 분명히 강조합니다. 물론 당회에서 회의를 하거나 할 때는 장로와 똑같은 동등한 입장에서 회의를 하고 투표권을 행사하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사의 직분에는 특별한 존엄과 권위가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기 때문에. 그래서 목사를 세울 때는 더 특별한 요구 조건을 까다롭게 제시하고 또 하나님의 소명에 대한 확인 작업을 더 철저하게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목사 임직에는 특별한 소명과 자격을 요구하는데요. 두 가지로 크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 대한 건강한 지식. 성경을 가르쳐야 되니까, 설교를 해야 되니까 성경에 대한 건강한 지식이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두 번째, 삶에 있어서 무흠해야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삶에 있어서 설교를 아무리 잘해도 그 삶이 개차반이면 목사를 못하는 거죠. 그래서 삶에 대한 무흠한 것이 있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두 번째, 목사 임직 규정을 보면 임직 규정을 되게 까다롭게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 이제 신학 후보생들이 이제 목사들의 지도를 받고 이제
공부를 하겠죠. 공부를 한 사람들 가운데 이제 목사들이 봤을 때 저 사람은 목사가 될 만한 사람이다라고 이제 생각되는 사람들을 선정해서 후보를 선정해서 시의회에 보고를 합니다. 그러면 시의회에서 불러서 시의회에 출석하게 해서 거기서 검증을 합니다.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청문회 같은 거죠. 고위공직자 청문회 여러분들 TV에서 보시잖아요. 얼마나 철저하게 합니까? 여러분 목사 되기 위해서 청문회 해야 된다 그러면 목사 될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요? 청문회를 통과해야 된다 그러면. 요즘 국회 청문회 하는 거 보면 진짜 말도 안 되게 탈탈 털어가지고 특히 이제 반대 야당 쪽에서는 어떻게든 어긋장을 놓으려고 진짜 말도 안 되는 것까지 탈탈 털어가지고 막 이렇게 하는 모습들을 보는데 뭐 그렇게까지는 하지 않더라도 정말 문제가 있는가 없는가 다 주변에 탐문해가지고 조금이라도 문제가 있어 보이면 질문하고 그것에 대한 적절한 답변이 나오지 않으면 목사 안수를 주지 않고 다 해명이 되고 충분히 목사가 될 만하다라고 청문회에서 검증이 되면 이제 목사 임직을 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검증이 된 사람들은 시의회에서 강독권을 부여를 했고요. 이미 이제 신학교육은 마쳤으니까 신학교육 마친 사람 가운데 후보가 선정돼서 이제 보고가 됐으니까 시의회에서 강독권을 부여합니다. 그러면 이제 강독권을 받은 사람들은 교회 초청을 받아서 이제 목사를 필요로 하는 교회에 가서 설교를 하고요. 그러면 성도들이 투표를 해서 그 사람을 자기들의 목사로 받을 것인가 아닌가를 투표로 결정을 하게 됩니다. 오늘날도 우리가 담임 목사님 뽑을 때 투표하죠? 공동의회에서 3분의 2 이상의 성도들의 투표를 받아야 목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물론 이제 오늘 부목사 같은 경우는 성도들의 투표를 안 받는 문제가 있는데 여러분 동영상 다 보셨죠? 추석 때? 제가 그런 취지로 부교육자 특히 부목사에 대해서 사역자로 주장을 하려면 그런 조건들을 좀 갖춰줘야 된다라고 하면서 당회에 들어갈 수 있게 해야 되고 하는 주장들을 좀 했는데 아무튼 청빙할 때부터 교인들의 투표를 받아야 당회 대표성을 가지고 당회에 들어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부목사도 사실은 청빙할 때 교인들의 공동의회 투표를 거쳐야 당회에도 들어가고 합법적인 모든 것들을 할 수 있게 되는데 지금은 교인들 투표를 안 거치고 그냥 목사님이 불러와가지고 우리 헌법에는 당회의 결의로 청빙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교인들의 투표를 안 받았기 때문에 당회에 들어갈 수는 없게 지금 우리 헌법은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는데 아무튼 제네바에서는 그렇게 이제 오늘날 담임 목사 뽑는 것처럼 성도들의 투표를 거쳐서 목사를 임직하게 했다는 것. 그리고 임직 예식은 너무 단촐합니다. 요즘 우리 임직식 보면 복잡하잖아요. 복잡한데 뭐 순서들이 그렇게 많은지. 근데 제네바 교회 헌법의 임직식, 목사 임직식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건 딱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먼저 목사 된 사람이 목사직은 어떤 직분인지 설명하고 그 목사 직분이 얼마나 엄중하고 중요한 직분인가 하는 그것을 이야기하고 그리고 새로 목사 안수 받을 사람들에 대해서 함께 기도하는 것. 아마 이제 안수하면서 기도하는 걸 이야기하겠죠. 그래서 같이 기도하는 것. 새로 목사 되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그 딱 두 가지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날 보면 뭔 축사, 권면 뭐 이런 순서들이 많은지 그것도 저 쟁쟁한 증경 딱지를 붙이신 분들이 와가지고 막 하잖아요. 근데 제가 개인적으로 세상 제일 싫은 게 증경이라는 두 글자예요. 왜 교회에 그 증경이 생겨났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헌법에도 없고 아무 데도 없는데. 노회장 한번 하고 나면 증경 노회장 그러고 어깨에 힘주고 다니고 총회장 한번 하고 나면 증경 총회장 그러고 어깨에 힘주고 다니고. 사실 그거 좀 없어졌으면 좋겠어요. 근데 이게 무슨 벼슬로 알더라고요, 증경을. 사실 증경이라는 말이 과거에 한번 그 자리를 했던 사람이다 그 의미밖에 없어요. 국어사전에도 안 나오는 단어예요. 예전에 누가 그러는데 조선실록에 한 번 나오는 단어라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우리 선배들은 어찌 우리 선배 목사님들은 조선실록에 국어사전에도 안 나오는 조선실록에만 나오는 그 단어를 어찌 찾아다가 쓰셨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한 번 하거나 먼 자리 하고 나면 증경이라고 하면서 어깨에 힘주고 다니는데 그거 좀 없어졌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심지어는 지난번 우리 노회 때 우리 노회장님이 증경 노회장 한 분을 기도인가 순서를 시키시면서 증경 노회장으로 계시는 누구누구 목사님이 나오셔서 뭐 하시겠습니다 하는데 여러분 증경 노회장으로 계시는 건가요? 그 직분이 있어요? 그 직분으로 계시는 거예요 지금?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그냥 증경 노회장 그러면 그건 이해하겠어요. 왜? 증경이라는 말이 전에 한번 노회장 했던 한번 지나갔던 옛날에 그거 했던 사람이다라는 의미니까 증경 노회장까지는 뭐 그냥 옛날에 한번 노회장 했던 누구누구 목사님 이런 의미로 쓴다 그러면 그냥 거기까지 이해하겠어요. 근데 증경 노회장으로 계시는 말도 안 되는 표현이에요. 근데 지금 그러고 있어요. 참 답답한 노릇인데 그리고 노회 뭐 행사 있어서 뭐 순서 이렇게 하려고 그러면 증경 노회장 아니면 안 된다고 또 그게 전통이고 관례라고 또 빡빡 우기세요. 뭐 노회장 안 했으면 어때요? 또 나이 지긋하시고 노회 안에서 존경받는 목사님 있으면 순서 맡길 수 있잖아요. 법면 축사. 근데 증경 노회장 아니면 안 된다. 세상에 그런 법이 어딨어? 근데 그게 관례라면서 그러고 있어요. 속 터지는 일인데 싸우기 싫어서 그냥 그렇게 하십시오 그러고 마는데 정말 속 터집니다. 아무튼 임직 예식은 아주 단촐하게 진행이 됐습니다. 자, 임직 후 규정. 목사 임직 후에도 또 목사에 대한 까다로운 규정들이 있어요. 그래서 목사가 된 이후에도 제레바 교회에서는 일주일에 한 번씩 목사회에 꼭 출석을 해야 됐습니다. 목사회가 일주일에 한 번씩 열려서 그 안에서 이제 뭘 하냐면 회의하는 게 아니고 성경 토론하고 연구하는 모임입니다. 그래서 그 쯔잉글리도 그런 모임을 만들었던 것 같아요. 페스토르짜인가 하여튼 만들어서 목사들 모여서 성경 연구하고 토론하는 그런 모임을 만들었는데 아무튼 제네바에서도 목사회가 매주 열려서 목사들이 모여서 성경에 대해서 토론하고 이 성경을 어떻게 해석하고 어떻게 적용해서 설교할 것인가 하는 것들을 같이 의논하고 토론했습니다. 이것이 이제 목사들 사이의 교리적인 통일성을 유지하기 위한 것인데요. 우리가 이제 이렇게 생각하면 칼빈이 목사들 불러 모아가지고 가르쳤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전혀 그런 모임 아닙니다. 자유롭게 토론하고 물론 이제 칼빈이 신학 지식이 뛰어나고 원어적인 능력도 뛰어나고 하니까 그런 자기가 알고 있는 지식에 근거한 이야기를 칼빈이 할 수 있고 그렇게 하면 또 많은 목사님들이 수긍할 수는 있었겠지만 칼빈이 그렇게 일방적으로 얘기하고 받아들여라 가르치는 그런 모임이 아니라 자유롭게 어떤 생각이라도 토론하고 또 그런 생각들이 나오면 또 그거에 반박하는 사람은 그건 이런 의미에서 그렇게 해석하면 안 될 것 같아 하면 이제 자유롭게 토론하고 그런 과정에서 이제 스스로 같이 답을 찾아가는 그런 과정이 목사회의 그런 목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사역하면서 그런 그룹들이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서로 사역하면서 그냥 힘들게 맨날 찌들어서 사역만 하지 말고 마음 맞는 사람 서너 명씩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한 달에 한두 번이라도 모여서 같이 성경도 토론하고 또 사역하면서 힘들었던 거 이야기하면서 나누기도 하고 좀 그런 모임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지금은 이제 멈췄는데 10여 년 전에 제가 한국 처음 왔을 때 우리 노예 목사님 중에 한 분이 젊은 목사님들 몇 분 모아가지고 기독교 강요 읽자고 신학교 때 우리 제대로 읽지도 못했고 읽어도 다 까먹었으니 다시 기독교 강요 읽자 그래가지고 이제 기독교 강요 읽는 모임으로 시작을 했는데 아침 8시부터 모여갖고 오후 한 5시 정도까지 점심 같이 먹는 시간 그거 빼고는 계속 기독교 강요 읽고 토론하고 하면서 몇 년을 했어요. 그래서 기독교 강요 다 읽고 바빙크 책 시도했는데 바빙크 책은 2권까지인가 읽다가 2권 중간전까지 읽다가 몇몇 목사님들이 어디 다른데 설교 스쿨인가 어디 이상한데 폭 빠져가지고 이제
거기 일정하고 안 만든다고 자꾸 빵꾸를 내고 이래가지고, 흐지부지, 먼저 횟수가 줄다가 이제 한 달에 한 번, 두 달에, 한 달에 두 번 뭐 이렇게 줄다가 이제 아예 지금은 안 모이게 돼버렸는데, 아무튼 좀 아쉬움이 있는데, 이렇게 그런 모임들이 있어서 계속, 연구하고 토론하고 하는 그런 모임들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아까 우리, 그때도, 얘기를 할까 하다 말았는데, 원전으로 돌아가자 할 때 성경 읽는 거. 이렇게 성경을 읽는 모임이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물론 이제 신학서적을 읽는 것도 중요하지만, 제네바에서처럼 성경을 읽고 토론하는 이것이 중요한 이유가, 우리 종교개혁자들이 원전으로 돌아가자 그랬잖아요. 원문 성경을 읽는 게 중요해요. 근데 우리 교수님들 보면, 우리 이상훈 교수님도 그렇고, 바빙크 책 막 강조하시죠. 바빙크 책 막 여러분들 옆에 놓고 끼고 읽으라고 하지 않나요? 그러시잖아요. 그죠? 여러분들 옆에 끼고 읽으시나요? 중요합니다. 끼고 읽는 거 중요해요. 근데 바빙크 책 끼고 읽으면서 성경을 안 읽으면 될까요? 안 될까요? 여러분, 바빙크 책을 읽는 게 중요할까요? 성경을 읽는 게 중요할까요? 성경 읽는 게 더 중요합니다. 1년에 나는 바빙크 책 4권을 한 번씩 읽는다 이렇게 자랑하면서 성경은 1년에 일독 안 하는 목사님이 있다면 그거 권장할 만한 건가요? 제대로 된 목사님인가요? 저는 그거 제대로 된 목사님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성경을 그만큼 읽고 신학서적을 읽어야지, 성경은 제껴놓고서는 아무리 좋은 신학서적이라도 거기에만 우리 신학생들 가운데 가끔 그런 분들이 있어요. 교수님들이 소개하는 좋은 책들 막 사서 막 열심히 탐독하는데 성경은 안 읽어. 그거 잘못된 신학 방법입니다. 성경을 하려면 성경을 먼저 읽어야 돼, 신학을 하려면. 제가 지난 시간에 잠깐 이야기한 것 같은데, 제가 졸업한 또 학교 자랑하는데, 우리 트리니티 신학교에 고마운 게, 신학의 통일성을 추구하면서 역사 신학을 전공했지만, 히브리 헬라어 해야 된다라고 하고, 구약학자, 신약학자들과 토론할 수 있어야 된다. 조직 신학자도 구약을 알아야 되고, 신약 신학자도 구약 알아야 되고, 히브리어를, 성경을 읽을 수 있어야 되고, 이렇게 강조했던 것들이, 사실은 신학이 분과가 나뉘면서, 조직 신학자들은 성경도 안 보고 조직 신학만 갖고, 우리 개혁파 정통 신학이 어쨌고, 누구 신학자는 이런 얘기를 했고, 우리의 신학 전통은 이거고, 그것만 얘기하고 성경을 안 읽는 신학자들도 덜어 있거든요. 그건 잘못된 거예요. 조직 신학을 해도 성경이 기반이 돼야 되는 거고, 조직 신학이 성경을 기반으로 나와야 되는데, 성경을 안 읽으면서 그렇게 하는 것은 잘못된 신학입니다. 그래서 저는 트리니티에 고마운 게, 역사 신학을 하면서도 성경을 보고 성경을 해석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강조했던 것이 너무 고마워요. 어제도 로잔 대회 트리니티 교수님들 10몇 분이 오셔서, 제가 동문회 총무하고 있어가지고 또 저녁에 가서 또 식사 대접 같이 하고 또 교제 나누고 그랬는데, 아무튼 동문회 그렇게 즐겁게 갈 수 하는 이유도 제가 너무 도움을 많이 받고 너무 고마운 마음이 있으니까 또 그렇게 교수님들 오시면 달려가고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아무튼 여러분들 신학 공부를 하지만 성경 읽는 것이 신학서적 읽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라는 거. 물론 그렇다고 신학서적 읽지 말라는 얘기 아니에요. 바빙크 책 열심히 읽으세요. 근데 더 열심히 성경을 읽으셔야 된다는 겁니다. 자, 여기 보면 이제 악덕에 대한 것들을 몇 가지 이야기하고 있어요. 두 종류의 악덕. 그래서 절대 피해야 될 악덕이 있고, 이제 권직이 필요한 악덕. 절대 피해야 할 악덕은 이거 하면 면직이라는 거죠. 목사가 절대 그러면 안 돼. 면직. 이단 사상에 심취되면 면직이죠. 교회 분리하면 면직. 면직감들 쭉 나옵니다. 그래서 보면 좀 웃긴 거 있지 않나요? 이해할 수 없는 거? 오락춤 이런 거. 이 오락춤, 우리 기준으로 오락춤을 생각하면 요즘은 무슨 오락 하나요? 제 시대 때는 스타크래프트 뭐 이런 거였는데, 토요일날 저녁에 사역 앞두고 컴퓨터 게임하면 면직인가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여기서 오락은 도박에 가까운 사행성 그런 것을 이야기합니다. 춤도 TV 보면서 댄스 그룹 나와서 춤추는 거, 그거 따라서 춘다고 면직감 아닙니다.
여기서 춤도 사교 댄스 막 이렇게 풍기문란하면서 그 성적으로 막 이렇게 문란하게 하는 그런 춤을 그 당시에 이제 그런 것들이 유행을 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아무튼 그런 것들 목사가 피해야 할 악덕들 그리고 이제 권징에 필요한 악덕들 뭐 욕설, 음당, 패설 뭐 이런 거 째째함 뭐 이런 것도 있어요. 인색함, 째째함. 목사가 째째하면 안 됩니다. 이거 첫 번째 보면 이상한 성경 해석으로 소동시키는. 이단은 아닌데 이 성경 자꾸 이상하게 해석해가지고 사람들 헷갈리게 만드는 사람 더러 있어요. 어제도 이제 우연히 이제 갑자기 전화 오신 목사님이 있는데 가끔 그렇게 전화가 뜬금없이 잘 오시는 분인데 어제는 뜬금없이 뭐라 돼 찬송가를 보다가 찬송가 가사에 영문과 졸업하신 분이 왜 나한테 영어를 물어보는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찬송가 영어 가사에 뭐 주홍빛보다 뭐 붉은 뭐 그걸 이제 뭐 그 찬송에 뭐가 있나 봐요. 근데 영어로 뭐 그게 과거 완료로 표현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왜 현재 완료로 표현돼야지 왜 과거 완료로 표현됐냐고 나보고 묻는 거예요. 아 영문과 나오신 분이 왜 그걸 나한테 물어보는데 그 얘기를 이제 하면서 뭐 자기 생각에는 현재 완료로 표현돼야 될 것 같은데 과거 완료로 표현됐다고 현재 완료는 현재까지 이렇게 영향을 미치는 건데 그래야 되지 않냐고 붉은 죄가 현재까지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 그거 아니냐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해 보니까 우리가 구원받았으면 죄가 붉은 죄가 그걸로 끝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아니 과거 완료는 그 과거의 시점에까지만 연결이 되고 끝나는 거 아닌가요? 현재 완료는 지금까지도 내가 그 영향에 있는 건데 우리 죄는 예수 믿는 순간에 끝났으니까 과거 완료겠죠. 지금까지 내가 예수를 믿고 있는데도 지금까지 죄의 영향력 아래에 있으면 현재 완료겠지만 지금 영향력 아래에 있는 게 아니라 예수 믿는 순간 끝났잖아요. 그랬더니 그러고 이제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 얘기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 목사님이 또 저한테 예전에 질문했던 것 중에 하나가 사도행전 1장에 나오는 마띠아 뽑은 사건 그거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들이 월권 행위를 했다고 그렇게 성경을 해석하면서 저한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주장이 뭐냐면 사도가 12명인데 예수님 12명을 뽑아놨는데 가룟 유다가 도망갔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한 명을 뽑아야 되는데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뽑을 계획을 딱 세워놓고 계셨는데 사도들이 앞서서 설레발을 쳐서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부르시기 전에 지들이 마띠아를 뽑았다. 그건 잘못된 거다. 이러고 주장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럴 법한가요? 어떻게 보면 그럴 법도 해요. 근데 그런 해석을 했다고 우리가 이단이라고 할 수는 없어요. 그죠? 근데 이거 이상한 해석인 거예요. 이상한 해석. 동의하기는 좀 뭔가 찝찝하고 그럴 법도 한 것 같기도 하고 사람 헷갈리게 만드는 그런 해석. 그런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물론 뭐 이제 여러 가지 생각하고 이제 성경을 해석하다 보면 생각할 수는 있겠죠. 근데 그런 해석을 하지 말라는 건데 제가 볼 때 그렇게 해석을 하면 뭐가 문제가 생기냐면 만약에 그게 잘못된 결정이었으면 성경을 기록하는 누가가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가 어떻게 기록했을까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사도행전을 기록하면서 사도들이 월권으로 잘못된 것을 행했으면 그건 잘못됐다고 기록을 해야죠. 그렇지 않나요? 근데 그걸 기록 안 했어. 근데 그걸 잘못됐다고 이야기할 수 있나요? 더구나 그 마띠아 뽑을 때 어떻게 했죠? 베드로가 제안을 하고 온 성도들이 기도하며 제비 뽑았잖아요. 성령의 도우심을 간구하고 기도하며 제비 뽑은 것을 그 월권행위다 잘못됐다. 이렇게 해석하는 법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그렇게 하기 시작하면 성경에 있는 모든 어떤 결정이나 사도들이 했던 결정은 물론이고 선지자들이 했던 행동 모든 것들에 그래서 그렇게 티끌 걸 만한 것이 있으면 다 티끌 걸어서 그건 잘못된 것이다. 월권 행위였다. 잘못된 것이었다. 그렇게 되는 거잖아요. 사울이 선지자 대신 제사 드린 거 그거 잘못된 거잖아요. 그죠? 그건 분명히 성경이 잘못됐다고 기록하잖아요. 마찬가지로 뭔가 사도들이 잘못한 행동을 했으면 잘못했다고 기록을 했겠죠. 근데 그러지 않았는데 우리 마음대로 판단해서 잘못됐다. 이건 말이 안 돼요. 그래서 그런 이상한 해석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뭐라고 대답했냐면 제가 조금 어떻게 보면
지금도 보면 제 마음대로 한 해석인데, 저는 뭐라고 대답했냐면, 오히려 13개가 더 아름답다 그랬어요. 12개, 구약 성경의 근거에도 13개가 더 아름답다 그랬어요. 왜 그럴까요? 이분은 이제 12지파도 12개고, 사도도 12이어야지. 왜 13이 됐느냐? 그거 안 좋다 이랬는데, 저는 구약의 지파가 몇 개냐고 내가 되물었어요. 여러분, 구약의 지파가 몇 개죠? 12지파죠. 12지파라고 우리가 얘기해요. 근데 실제로 몇 지파예요? 레위 지파까지 해서 13지파잖아요. 이스라엘의 지파 그러면 레위 지파 빼놓고 요셉이 므낫세와 에브라임으로 나뉘어졌잖아요. 므낫세 지파, 에브라임 지파에서 우리는 늘 12지파, 12지파 얘기하지만 12지파 외에 레위 지파가 있잖아요. 레위 지파는 이스라엘 지파로 안 들어가지만 하나님이 빼놓으신 레위 지파로서 항상 레위 지파, 레위인 지파로서의 나와요. 그죠? 그럼 합하면 뭐예요? 13이잖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사도들이 마띠아를 뽑아서 12를 채웠지만 하나님이 따로 뽑으신 레위지파처럼 따로 뽑으신 사도 바울을 해서 구약의 13지파가 된 것처럼 사도들도 13이 됐다. 더 아름답지 않느냐 그렇게 대답을 했는데, 아무튼 뭐 어느 게 정답이다 얘기할 수는 없지만 아무튼 그건 제 뭐 어떻게 보면 궤변 같은 대답이고, 하여튼 그 이상한 성경 해석 자체를 하는 자체가 잘못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이상한 해석 자꾸 하려고 하지 마세요. 근데 사람들은 우리 마음속에 자꾸 새로운 걸 뭔가 남들이 안 하는 해석 이런 거 해가지고 좀 주목받고 싶은 그런 욕심들이 있어요. 근데 그거 다 버려야 됩니다. 남들 지금까지 뭐 사도들이나 종교개혁자들이나 아무도 얘기 안 했는데 내가 독창적으로 이런 해석을 해서 나만 할 수 있어? 이러다가 이단 되는 겁니다. 이단의 괴수들이 다 그러고 있잖아요. 자기만 올바르게 해석할 수 있다고. 그러니까 그렇게 나만의 해석 그렇게 찾지 마십시오. 자, 그 다음에 교사의 직분. 교사의 직분은 건전한 교리를 수호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목사보다 더 전문적인 신학 지식이 있는 사람들. 이게 이제 칼빈이 처음 구상했던 교사의 직분입니다. 그런데 이제 나중에 시간이 흐르면서는 이 교사의 직분이 점점 더 확대됐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신학 교육을 위한 목사 양성을 하는 그런 교수들, 교수 요원들, 이단 문제가 생겼을 때 바른 신학적인 정의를 내려줄 수 있는 신학자들, 이런 의미로 생각했는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목사 양성을 하려니까 신학 교육 이전에 대학 교육도 중요하거든요. 대학에서 교육을 잘 받은 사람들이 신학 교육을 받아야 훌륭한 목회자가 되니까, 대학 교육도 중요하다. 그래서 이제 대학 교육을 할 수 있는 교수들에 대한 것도 중요하게 여겼고요. 그러다 보니까 대학에도 청소년기에 학생 때 잘 배워서 올라온 사람이 대학 교육도 잘 받으니까 이제 청소년기 교육도 중요하다라고 해서 청소년들을 잘 교육할 수 있는, 이건 박사까지 아니더라도 대학을 졸업한 학사 자격이 있는 학사들을 통해서 이제 청소년들을 교육하는, 그것도 교회가 중요한 기능이다라고 해서 이제 그 교사의 기능인데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서 좀 더 확대해 나가는, 어린이 교육을 하는 어린이 교사까지도 이제 확대해가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데, 아무튼 처음 헌법을 만들 때는 신학 교육을 하는 신학 박사들을 염두에 두고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교사의 직분은 신학적인 그런 전문성이 있어야 되고, 목사의 추천을 받아야 되고, 의회 검증을 받아야 되고 하는 그런 절차들을 역시 갖췄습니다. 자, 장로는 제네바 교회 장로는 이제 7위 장로죠. 7위 장로를 뽑았는데, 이제 성도들의 삶을 돌아보고 신앙생활 잘못하는 사람들 권면하고 하는 것이 이제 주 업무였고요. 그리고 목사와 당회를 구성해서 이제 정말 잘못한 사람은 이제 징벌까지, 징계까지 할 수 있는 그런 권한들을 했고, 또 권면을 무시하는 사람들은 목사회에 보고하고 목사님들이 또 권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도 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특이한 것은 장로님들을 시의회에서 선출을 했다는 거예요. 제네바는 시 자체가 교회니까 어떻게 보면 국가교회 시스템이거든요. 그러니까 시의회에 소속된 사람들이 다 신앙인들이고, 또 시의회의 투표로서 뽑힐 정도의 사람이면 일반 생활에서 모범이 되고 사람들의 존경을 받을 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서도 신앙으로서도 존경받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시의회에서 이제
장로를 뽑는다라는 것은 훌륭한 신앙인이요, 훌륭한 생활인을 뽑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소위원회에서 2명, 60인 위원회에서 4명, 200인 위원회, 시의회가 3단계로 구성되어 있었는데 거기서 각각 이렇게 뽑아서 장로들을 뽑아서 장로회를 구성을 했습니다. 임기가 1년이었어요. 그래서 시의회에서 이제 1년 뽑아서 1년, 그리고 1년 후에 뭐 연임, 또 뽑히면 연임할 수도 있지만 임기는 1년이었던 거. 그래서 오늘 분명히 장로는 항존직인데 오늘날 항존직 오해하는 사람들이 한 번 임직을 하면 죽을 때까지 한다, 막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 항존직의 개념은 그거 아닙니다. 항상 교회 안에 장로는 있어야 되고 1년 후에 내가 그만둬도 딴 사람이 장로가 되어서 그 직을 감당하고 교회에 장로직을 없는 일이 생겨서는 안 된다라는 그 개념이 항존직이라는 거. 다음에 집사는 2종류의 집사가 있습니다. 이제 프랑스어라 제가 발음이 자신이 없는데 아무튼 가로하고 제가 최대한 제가 가능한 발음을 써놨는데 포케흐, 뭐 아니면 호스피탈리에흐, 뭐 프랑스어 전공하신 분은 한번 읽어보세요. 저는 시험만 번역하는 시험만 봐서 저는 발음은 자신이 없습니다. 내 마음대로 발음하면서 공부를 해서 아무튼 그래서 이 포케흐는 재산, 교회 재산을 관리하는 재정집사의 의미를 가진, 그래서 재정을 가지고 구제 담당하고 하는 역할을 했고요. 그리고 호스피탈리에흐는 병원에서 이제 요즘 호스피스와 비슷한 역할이죠. 환자들 돌보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음식 제공하고 하는 그런 역할들을 했습니다. 사실 제네바 교회는 이제 교회로서의 이제 집사 기능을 이렇게 넣었지만 제네바가 종교개혁을 하기 전에 이미 제네바는 병원 시스템을 갖췄고요. 그 병원 안에 이 두 가지 직무를 하는, 어떻게 보면 오늘날 사회봉사 하는 그 뭐죠?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네, 크게. 복지사, 네, 사회복지사 같은 개념으로 이 두 직분이 있었어요. 그걸 이제 교회 안으로 수용해 들어온 겁니다. 그래서 집사의 직무는 그렇고요. 자, 그래서 제네바 교회가 이렇게 헌법을 만든 것을 이제 유럽의 많은 교회들이 교회를 조직하면서 제네바 교회 헌법을 가져다가 이제 이렇게 사용을 했고요. 그래서 제네바 교회 헌법을 중심으로 해서 교회들이 이제 장로교 시스템을 도입을 했고요. 그리고 오늘날 이제 우리는 이제 웨스터민스터 전통을 따라가잖아요. 그래서 웨스터민스터 전통을 따라가는 장로 교회들도 이제 제네바 교회의 헌법 체제를 수용을 합니다. 자, 이제 책에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장로 제도를 받아들인 것들을 소개를 하는데 일단 스코틀랜드를 먼저 보면은요. 빨리 보겠습니다. 스코틀랜드는 이제 낙스를 중심으로 해서 장로교 시스템을 받아들입니다. 이제 낙스가 제네바에서 망명해서 활동을 했었고요. 거기서 이제 제네바 교회 망명한 영국인들, 영어를 쓰는 스코틀랜드, 잉글랜드 뭐 다 합쳐서 이제 난민교회를 했는데 거기서 일반 규례서라는 것을 작성해서 아마 교회 헌법 비슷한 것을 만들어서 이제 운영을 하기도 했었고요. 그리고 스코틀랜드로 이제 돌아오는데 그걸 근거로 해서 스코틀랜드 신앙고백서와 치리서를 만듭니다. 신앙고백서는 이제 뭐 신앙고백서니까 그냥 넘어가고요. 일단 치리서가 이제 장로교 헌법에 준하는 건데요. 이제 제1치리서가 낙스에 의해서 만들어지는데 사실 1치리서는 사실 완전한 장로교 치리서라고 보기 좀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목사를 선임하는데 좀 까다롭게 규정을 하고 이제 그런 측면이 있고요. 성경 해석 능력뿐만 아니라 개혁교회가 어떤 장점을 가지는지, 로마교회와 다르게 어떤 특징이 있고 장점이 있는지를 설명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된다라는 그런 걸 좀 제시하는 게 좀 특이한 현상이고요. 또 하나는 시찰 구역을 정하고 시찰 감독을 세워요. 장로교인데 왜 감독을 세울까요? 좀 안 맞는 것 같죠? 나중에 이치리서에서는 폐지가 되는데 아무튼 좀 과도기적으로 시행했다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고, 당시에 이제 교회들이 목사가 없는 교회들이 많았기 때문에 큰 구역을 정해서 목사 감독을 하나 세워놓으면 그
사람이 이제 돌아다니면서 순회 설교도 하고 하면서 이제 목사 없는 교회들을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의미로 세웠다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272서는 이제 앤드류 멜빌이라는 사람에 의해서 이제 제정이 되는데요. 여기서 이제 장로교 특징이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회의체에 의한 계층 조직, 오늘날 노회, 당회, 노회, 총회 하듯이 회의체에 의한 그런 것들을 명시했고요. 그래서 회장은 회의 중에 사회권만 가집니다. 오늘날 노회도 사실은 노회장이 사회권만 갖는 게 맞습니다. 총회장도 그렇고. 그런데 막 어떨 때 보면 총회장 지시사항이다 막 이러면서 뭐 권한을 행사하려고 그러는데 이제 회의에 사회권을 갖는 게 가장 큰 특징이고요. 아무튼 회의에서 결정돼야 교회 결정이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웨스트민스터 총회에서 이제 결정된 것을 오늘날 우리 장로교가 따르는데, 웨스트민스터 총회는 사실 장로교 제도를 만들기 위해서 소집된 총회입니다. 우리가 웨스트민스터 총회 그러면 신앙고백서, 대소요리 문답 우리 막 그거 강조 많이 하시죠? 근데 그거는 부수적인 거예요, 사실은. 주교 제도를 잉글랜드 교회가 폐지하고, 그럼 어떤 교회 제도를 가질 것이냐? 총회를 열어서 결정하자 하고 총회를 열었어요. 그러니까 제일 핵심은 뭐예요? 거기서 만든 장로교 정치 제도, 이게 제일 이 총회의 핵심이에요. 근데 신학교에서는 요거 잘 안 다루고 맨날 신앙 고백서, 물론 중요하지만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 대소요리 운동만 얘기하는데, 아무튼 제일 중요한 건 장로교 정치 제도라는 거. 그래서 이제 그걸 통해서, 그걸 이제 잉글랜드는 사실 폐지를 해버렸습니다. 여러분 책에서 이제 다 읽으셔서 아시겠지만, 크로멜이 의회 군을 장악하고 있던 크로멜이 다 폐지를 시켜버렸고요. 그래서 오늘날 이제 우리 장로교 전통은 아메리카 대륙으로 떠난 청교도들에 의해서 이제 웨스트민스터 장로교 정치 제도가 미국의 장로교회를 세우면서 이제 수용이 됐고,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도 미국 장로교 선교사님들이 와서 우리 총회를 결성하면서 웨스트민스터 총회에서 결의한 장로교 시스템에 철저하게 기준해서 장로교 제도를 받아들이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웨스트민스터 총회 헌법, 장로교 헌법에 근거해서 장로교 제도를 하고 있는 거고요. 이 페이지를 제가 띄워놓은 이유는 우리 직분, 항존직 직분이 두 직분 시스템이다라는 그런 이야기들이 있어요. 이제 시험 문제에도 아마 제가 예제 문제도 아마 하나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게 무슨 의미냐면 장로와 집사로 구분된다는 거죠. 우리 항존직은 크게 장로와 집사로 구분되고, 근데 장로 안에는 가르치는 장로, 다스리는 장로, 목사와 치리 장로로 나눠지고, 또 목사도 어떻게 또 세밀하게 더 구분하면 목사와 교사로 구분할 수 있다. 뭐 이렇게 생각하면 큰 카테고리에서는 장로와 집사로 나누는 두 직분 시스템이다. 이렇게 보는 견해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웨스트민스터에서 당회, 노회, 대회, 총회에 이런 회의체 중심의 제도가 만들어졌고, 크로멜에 의해서 다 망했다라는 거. 그리고 이제 미국 장로교, 필라델피아 노회를 시작해서 미국 장로교에서 받아들이고 우리 한국 교회가 받아들였다 하는 것이 제가 책에 써놓은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세밀한 것들은 책 더 보시고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또 함께 공부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또 어렵고 힘든 내용이지만 또 따라갈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잘 기억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사역에 유익한 보탬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중간고사 제가 8주차에 본다고 스케줄상에 했죠. 어떻게 할 거냐면 1시간 수업을 할 겁니다. 그리고 30분 시험 볼 거예요. 그러니까 시험만 보는 거 아니고 수업하고 30분 시험을 볼 건데, 30분이니까 한 객관식, 단답식 해서 한 20문제 정도 제가 내려고 합니다. 그리고 범위는 그 전주까지 배운 거. 그날 수업하는 건 아니고 그 전주까지 수업한 것과 이 책의 내용과 해서 중간고사를 보겠습니다. 근데 오픈북. 대신 컴퓨터나 전자기기는 안 돼요. 모든 자료, 어떤 자료든 다 보셔도 되는데, 전자기기, 검색 기능 있는 전자기기만 빼고,
오픈북으로 해서 30분 동안 시험 보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가 임시공휴일이죠. 임시공휴일은 제가 수요일 날 수업하는 거 녹화 떠서 LMS에 하루 늦게 올리겠습니다. 여러분들 LMS에서 보시고요. 네, 수고들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